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 보이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금석,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의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의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을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 성도가 의만 얻었으면 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이신칭이 받고 이신득이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뭐냐면은 이신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게 지금 로마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당시의 로마법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법 체계는 로마 황제는요, 설상 반역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황제가 심사해서 아니야, 죄 없어 라고 인정하면 그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3심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마지막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죄 없어, 괜찮아 하면 끝이에요. 이런 것처럼, 즉 사도 바울은요, 이 황제가 죄 없는 걸로 인정을 하면 황제와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황제가 인정해주면, 죄 없다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황제와 친하게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로마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구원 과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믿고 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우리는 어떤 형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해요. 우리의 영혼은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백성, 즉 하나님과 친백성이 된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다. 로마서 뒤에 넘기십시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찾았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일 때는 우리의 영은 항상 불안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친한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제일 떨려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그것이 심각한지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나 높은 분하고 그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불안해서 상사 눈치만 보고 불안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어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왜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가 좀 물질이 부족하고 좀 뭐가 부족해서 좀 남들이 볼 때는 어렵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상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과 친한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자와 부자지간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아주 기초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과 화목한 것, 평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화평의 그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죠? 다 있죠? 그렇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신득의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신칭의의 결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신득의의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11절까지는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본문을 줄였습니다만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5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그 죄값,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주님의 성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착한 선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달라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장차 자기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 찾았죠?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죽기 살기로 쫓았잖아요. 우리에게 뭘 줄 거예요? 답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우리의 집을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54,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됐습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들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처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더 증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더 말씀을 하셔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아직도 조그만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처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세 번째로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참 신앙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믿으십니까? 참 신앙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오늘 아침에 담대하라 불렀고 또 찬송가도 환난과 고통 중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자, 환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의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담대히 우리가 물리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5장 3절, 3절, 4절 읽으십시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 오늘 확실히 이해하시고 붙잡고 가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요,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평생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환난은, 고난은, 고통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인, 성도가 아닌 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중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안 좋은 일이 잠깐만 생기지? 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역경,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공주공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환난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지도 몰라요. 위험한 일이에요. 성도에게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건 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겠어요. 우리 모두는 분명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맞죠? 세상이 우리를 예뻐합니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금 환영합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긍이 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이 안 되죠. 환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 환난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환난은 즐겁지 않은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성경도 징계 환난이 즐거운 것이 아니다. 찾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니. 맞습니까? 이 성경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성경도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후에 있을, 연달한 후에 있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난 뒤에 올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뒤에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찾았죠?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장차 일어날 영광이 뭐예요? 천국의 영광 아닙니까? 천국의 영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한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예? 4절 읽읍시다. 4절.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와서 기록한 말씀인데 길으니까 4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곳. 4절 찾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그러한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길어봤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뿐이에요. 그 후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성과 환난과 고통, 고난이 없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처소가 예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이 현실을 위해서, 현세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래를 소망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모두 환난 중에도 이겨내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즉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인내하라. 이는 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난은요, 고난은요, 성도에게 어려움은요,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시금석 알죠? 이것이 금인가 아닌가 가려내는 것. 방금 읽은 3절과 4절은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도 증거했죠.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환난은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의 영적으로는 때로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환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요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줄 아시지만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환난은요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려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안 당합니까? 지금 다 편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은 환난은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대장쟁이가요, 아주 강도가 센 날카로운 칼을 만들 때 어떡합니까? 수없이 불에 당금질하고 망치질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잖아요. 단단한 칼일수록 잘 드는 칼일수록 어떡합니까? 잘 연달은 거예요. 불 속에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망치질해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은요, 바로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연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나 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그 학생들이 뭐 시험만 보서 합니까? 체력 단위는 하잖아요. 그 체력 테스트에서 참지 못하고 하면은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면은 참신앙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된 신앙은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후에 소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꼭 잘 이해하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퀴즈를 해보죠. 퀴즈를 까불 때 퀴즈, 벼, 뭐 까불 때 어떡합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알곡은 자꾸만 키 밑으로 사람 앞으로 모이잖아요.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불태워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키질은 뭐예요? 키질. 키질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키질할 때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쭉정이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안으로 모이는 알곡은 참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짐을 지면 그건 내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요,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가 절대로 도저히 우리가 질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좀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 이런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도 안 주시고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기는 해요. 그렇죠? 고통이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기는 할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 당했다 해서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고통은 들지 모를지언정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어려움, 환난, 힘든 것들 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구약 시편 앞에 있죠. 욥기 23장 좋아하시는 우리 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탄의 그 괴계로.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아래 굳게 서서 우리 모두 정금같이 튀어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튀어져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난, 고통 이런 시련을 이기고 끝내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정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